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 묵상하는 우리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을 이해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구원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뜻을 가지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관리하고 경영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사망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을 이해해야 우리는 성경의 모든 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생명이 차단되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사용하여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이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사용하며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의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몸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전인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혼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던 영혼과 재결합을 하여 무시무시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불못, 영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성경 속에서 몇 구절만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합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 한쪽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 염소, 알곡, 가라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이 부활한다고 오해해요. 착각하고. 이건 잘못된 진리입니다. 이건 영지주의 사상에서 2000년 전 성경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기독교에 슬쩍 스며들어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 사람들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의 상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의 부활 상태는 성경은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떨지. 이걸 아는 것처럼 얘기해도 잘못된 사상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그리고 4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원래 마귀, 그의 사자들, 영원한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불량아들, 살인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원래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죽으면 그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범죄의 도시예요. 거기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신체가 잘라지어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48절입니다.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내 눈이 지금 빠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팔과 다리가 지금 사고로 절단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옥불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무시무시한 놈들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자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 강도와 사기꾼, 각종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곳에 내가 함께 갇혀 있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며 그들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두렵겠습니까?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 물리적인 고난과 고통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은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 따라서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또 감격스러워해요. 저는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유익하고 나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나 대학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은혜를 내가 직접 체휼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성실하고 착실하게 배워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매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좋은 일만 감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은혜를 받고 또 채워주고 채워줘도 감사할 줄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 다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범사에 늘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고통받으며 헤매고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의무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외적인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시편 22편 6절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벌레 취급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백성들이 조롱하고 그를 보면서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해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까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에게로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곧바로 물러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줄 테니 뛰어내려봐라 라고 미혹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또 예수께서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이며 너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거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피조계로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 내려온 것 자체도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에게 시험도 받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함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장면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갖은 모독을 당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고통도 당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 법정에서 고문당하시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는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주님이 손과 발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 옆에는 무시무시한 고문 기술자들이 술 취한 듯 시끌벅적합니다. 책상 위에는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자가 무지막지한 쇠몽둥이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이 우지직하고 쪼개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납덩어리와 철조망 가시가 박힌 채찍으로 나무 책상을 내리치고 잡아챘습니다. 그러자 나무 쪼가리가 찢어져 나왔습니다. 다른 험악한 자들이 주님을 조롱하며 얼굴에 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쇠몽둥이로 벗겨진 등을 내리갈겼습니다. 우두둑하며 뼈가 아스러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자가 납덩어리 추가 달리고 유리조각같이 날카로운 철조망 갈고리 못이 달린 채찍으로 후려쳤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핏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나지막한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비틀비틀거리며 올라가는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걸음마다 핏방울이 맺히고 목말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위에 눕히고 양손을 버리고 양다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위에 시뻘겋게 녹슨 대못을 쿵쾅 하고 내리박았습니다. 왼손과 발뜨기에 쿵쿵하고 내리박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몸이 축 처져서 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면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진다고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쇄골이 숨통을 누른대요. 숨통이 눌리면 마치 우리가 목을 졸리는 것 같죠. 그럼 목이 조여서 숨을 못 쉬어서 헐떡헐떡거립니다.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합니다. 숨을 한번 내쉬려고 힘을 주어 휴 하고 내쉬면 이때 양손 그리고 다리에 있는 못자국에서 우지지직 찢어집니다.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몸무게 때문에 처집니다. 그럼 또다시 양손 자국 우지직 하고 찢어집니다. 핏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시 쇄골이 숨통을 눌러 숨을 못 쉬어 허덕허덕 거립니다.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여러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때 물이 쏟아져 나오고 피가 흘러나와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목이 말라 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무지막지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주고 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을 대신한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각종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진 모욕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과 고난과 매맞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우리 주님께 전가되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지시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전가되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 다음 너희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그 마음의 질병을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영원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배웁시다.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러면서 이웃을 힘들어하는 이웃, 그리고 우리보다 열악한 상태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 형벌의 고통을 대신 받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의인이라는 지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소유하고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방황하고 헤매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